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 아마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이런 말씀 제목은 진리의 절대성과 진화성 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진리의 절대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다 인식은 하고 있죠. 그러나 진리의 진화성이라는 관점은 그렇게 쉽게 여러분이 접한 그러한 글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이 또 생소할 수도 있고 처음 들을 수도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교와의 어떠한 그 대치라고 되나 그러한 상황 속에 있으셨잖아요. 유대교가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왜냐하면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적이잖아요. 유대교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부인하는, 유대교 전체를 어떤 부인하는 그러한 어떤 측면이 보이니까 유대교는 가만두려고 하지 않았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죠. 새 가죽부대, 새 포도주에 관한 말씀이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그죠?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너무너무 많이 이제 알고 계신 그러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덧붙여서 출애굽기 16장 18절 19절 말씀이죠. 이 구절도 어느 정도 많이 알려진 구절이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것은 만나죠. 만나를 아침까지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얘기죠.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으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느니라. 그러니까 만나는 이제 그날 걷어서 그날 먹어야 돼요. 그 다음 날까지 먹으면 안 되죠. 6일째 되는 날은 이제 7일 안식일 날 먹을 것을 이렇게 저장할 수 있지만 평일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성자의 말씀에서 성자 자신을 뭐라고 비유하시냐면은 이제 새 포도주로 비유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낡은 가죽은 이제 유대교로 우리가 비유한다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이제 새 포도주예요. 그 새 포도주라는 것은 그 발효력이 있기 때문에 폭발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낡은 부대 놔두면 그 낡은 부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터져버리니까 이거는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가죽 부대도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죠.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자, 하나님의 세계의 특징은 뭐냐면 새로움의 세계, 새로운 말씀의 세계, 새로운 진리의 세계로 끊임없이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유대교가 전부인 줄 알았죠. 유대교가 전체인 줄 알았고 유대교 이후에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새로운 어떠한 세계로 미래적 말씀의 세계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이단성이나 이렇게 이단적 가르침도 그렇지만 많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떠한 그 정체된 그 어떠한 특징이 뭐냐면 과거적 진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저는 과거적 진리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맨 처음에는 누구나 진리를 받고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좋아요. 저도 뭐 옛날에 그 개신교에 있다가 또 특수한 단체에 좀 있었는데 그냥 뭐 개신교에서 듣지 않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전혀 새로운 세계, 저는 전혀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진짜. 이 말씀이라는 게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 진리가 중요하죠. 결국 기독교를 우리가 따르는 것,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진리를 따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가 얼마만큼의 진리를 알고 있어, 이것이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누구나 이제 진리의 어떠한 방면을 볼 때, 또 어떤 단체에서 다른 단체로 옮기거나 이렇게 할 때, 뭐 새로운 진리로 때문에 막 가는 거 아닙니까? 놀랍죠. 그런데 새로운 진리 세계를 접하는 건 좋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체가 뭐냐면 이게 과거적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사역자들 보면은 그냥 과거적 진리에 갇혀가지고 계속 그것만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미래적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한면에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깝죠. 왜냐면은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누구나 다 그렇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가 전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은 없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요, 만나에 우리가 비유를 보겠지만, 어제의 만나는요, 벌레가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어제의 만나를 이렇게 접할 때, 벌레가 들었다, 냄새가 난다, 이 정도로 감지하는 것은 아주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어제의 그 만나가 그냥 벌레가 있는지 냄새가 나는지 그것도 모르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참 재미난 말인데 몰라요. 여러분. 미래적 진리의 세계를 알아가는 말씀의 진화성을 제가 말씀할 건데 그러한 미래적 진리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 과거적 진리가 갖는 벌레와 냄새나는 것을 직감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나 그게 냄새가 나는지 벌레가 먹은지 몰라요, 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은 특히 저도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어느 정도 사역자들은 말씀을 다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면 돼요. 저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많이 다루다 보니까 제가 양심고백한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과거적 진리에 따라 이렇게 적당히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속할 수도 있고, 그 편한 거예요, 그게. 과거적 진리를 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요리할 수 있어요. 종합 세트 해가지고. 제가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양심에 걸려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안 해도 돼요. 제가 특별히 안 해도 많은 분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양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알기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고민하게 돼요. 말씀을. 새로운 말씀을 원하기 때문에. 정말 다음 진리, 넥스트, 미래적 진리의 세계는 무엇인가. 이 세계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또 제가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자체도 저는 감사드리고요. 자, 그래서요. 어쨌든 어제의 만나로 오늘의 말씀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세계는요. 말씀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늘 새로움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말씀에 이제 제가 특별히 쓰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진화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진화성이라는 것은
말씀의 해석의 진화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적절하겠죠. 그래야 이게 또 뭐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의 진화성이라는 관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요, 사람들은 말씀의 절대성을 알죠. 절대성. 그리고 말씀의 불변성. 더 나아가서 말씀의 순수성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자기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의 세계를 지키려고 하죠. 그 자체는 제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는 귀한 거예요.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는 말씀의 세계가 그것이 불변한 거야. 불변성, 그리고 순수성, 그리고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인 태도. 이거는 중요한 것이죠. 근데 기묘하게도 이러한 요소들이 강화될 때 이게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의 세계 속에 갇히는 결과를 가져와요. 이것이 이제 참 비치면서 어둠이죠. 누구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 그 자체를 그냥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려고 하고, 이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말씀, 그 자체에 올인하죠. 자, 근데 이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의 세계는요, 절대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체가 여전히 진화되어 간다는 이 열린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절대성과 말씀에 대한 진화성, 이중적 관점을 가져야 이것이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역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기존에 과거 있는, 지금 이 말씀 보세요. 만나가 어제의 과거를, 어제의 만나 속에 벌레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의 만나 속에 뭐가 되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의 만나는 어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새로운 만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진화성 안에서 계속 전진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이것이 신앙을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냥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사역자는 비교의적 관점에서 말씀을 전해요. 그냥 쭉쭉 전하는데, 그냥 과거적 말씀이야. 근데 한 면에 좋아. 한 면에 좋은데, 한 면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 면에 좋은 것만 봐요. 한 면에 문제가 생기는 건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본인은 건강한 말씀이라고 다 생각하죠. 근데 제가 볼 때 시간이 지날 때는 건강한 말씀이 안 돼요, 여러분. 말은 자신의 말이 건강한 말씀이라고 해서 건강한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제가 놀지 않고 자지도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고정화된 과거적 진리의 세계 속에 어둠을 심는 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절대성을 알아야 되지만 말씀의 진화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의 진화성을 가지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의 진화성이라고 말할 때요,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단체들은요, 자신의 말씀, 자신의 단체의 말씀에 고정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자신의 단체 속에 있는 말씀에 고정화되기 때문에 그것이 특정한 것을 채택하거든요. 이단이라는 뜻이 특정한 것을 채택하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진화성이라는 관점을 열려질 때 자신의 단체의 말씀에 대해서 고정화되지 않아요. 자신들이 가진 단체의 말씀의 절대성 안에 갇히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자신은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 자신이 무한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또한 무한히 열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단적 가르침의 악함이 뭐냐면 말씀을 결정화해서 자신들의 말씀을 전체화하는 거예요.
다음 말씀 없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말씀의 권위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사로잡는 거예요. 그냥. 나름 뛰어난 말씀의 해석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엄밀히 말해서 아무리 뛰어난 말씀의 해석이라 해도 진화성이 있기 때문에 미래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미래적 지식을 향해서 말씀의 진화성이 있다는 걸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사람이 진정한 겸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요, 자신의 말씀의 겸손성은 말씀의 진화성, 미래적 말씀의 세계로 열려 있어야 이게 겸손이 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인간은 과거적, 미래적 말씀과 말씀의 진화성을 모르고 말씀의 절대성에 갇히면 자신도 모르게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 존재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다 안다, 진리를 다 안다고만 본인이 안 해도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그게 형성된다니까, 영성이라는 것이.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교만이 그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모르는 교만은 어떻게 나가냐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영으로 나가요. 또 본인은 몰라요, 그게 멸시하는 영인지. 멸시하는 영인지 본인도 몰라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했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다고 그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영성주의자의 어둠이에요, 여러분. 성자가 말씀하실 때 비로소 그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의 진화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겸손에 더 나아가서요, 열린 마음, 가난의 마음, 그리고 추구의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교제의 영이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이 진화되는데 자기가 가진 진리가 전부가 아닌데, 무의식적으로 그런 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열릴 수밖에 없어요. 겸손과 추구의 영은 기묘하게도 말씀의 진화성을 인식하는 자들에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저는 일생일대에 새로운 전환점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말씀의 절대성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의 절대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영성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왜? 말씀의 절대성이라는 것은 아무나 또 그렇게 말씀의 절대성을 인식하지 않아요. 말씀을 불신하는 사람도 많고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많고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의적으로. 문자주의가 문제가 되지만 문자주의적 이 사람들은 그래도 절대성이 있어요, 여러분. 문자 속에 갇히게 되지만 그들은 절대적 정신이 있다고요, 말씀에 대해서. 절대성이 강할수록 문자주의에 또 갇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은 오늘 말씀의 진화성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열린, 말씀에 대해서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발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건요, 인간의 어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새 창조적 존재를 말하잖아요, 제가. 존재의 새 창조적. 존재가 새 창조적 존재로 존재화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창조화되어 가는 것에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사람을 새 창조화 가는 그 실체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쉽게 얘기 말씀드리면 밥을 먹는 음식이 저를 존재케 하잖아요. 제가 먹음으로 존재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것은 음식으로 비유해요, 여러분. 지금 만나도 지금 이게 음식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뭐냐면 그것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 어떤 진리 체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건강을 결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건강,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생활,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과거적 진리의 말씀, 그 세계 속에 머물러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한면에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지만 한면에 여러분을 제어하는 해악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한면에 좋은 거예요. 그 자체도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제한할 수 있고 여러분을 어둠화할 수 있는, 사단이 침투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단성의 가르침은 오늘 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리, 훌륭한 것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그 말씀 속에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래적 진리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과 영, 태도가 열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기독교는 과거적 진리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적 진리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새로운 기독교가 열리기 위해선 말씀의 진화성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말씀으로. 오늘 유대교가 어려운 게 뭐냐면 성자의 말씀을 받기가 어려웠어요. 새로운 말씀이거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어떻게 받아요? 이게 성전이 뭐 유대교의 전체적 말씀인데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다 했는데 아니 이걸 헐으라니. 물질적인 어떤 성전의 어떤 그 신앙관에서 보이지 않는, 이제는 성자로 인한, 또 교회로 인한 보이지 않는 성전관의 차원 이동의 세계, 여러분. 이제는 이거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야. 물질적 세계, 물질적 성전관에 익숙해 있던 유대교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이제 성전관, 교회관을 갖기가 어려운 거야. 이걸 말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교회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신약이거든요. 유대교인들이 이걸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전혀 새로운 말씀이거든, 이건. 여러분, 미래적 진리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전혀 새로운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신앙관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 계속 현대 문명에서 눌린다고요. 현대 문명이 오히려 기독교를 갖다가 질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못 쫓아가요, 여러분. 문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문명은요 신관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가 설명해야 되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신관이 문명을 결정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정도의 세계가 인간 문명을 결정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관이 현대 문명까지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과연 미래는 그러한가? 지금은 역전이 돼가지고 현대 문명이 기독교를 질타하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가 미래 신관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래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해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과거적 진리에서 그냥 짜집게 그냥 계속 반복하고 그냥 종교적 말씀의 세계 속에 아니라 그냥 이 종교적 말씀의 세계로 말씀이 종교적 말씀의 세계로 해도 사람들이 말씀을 듣거든. 왜? 인간은 종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종교가 필요합니다. 이 나약한 인간에게는 종교적 말씀이 필요해요. 그것이 인간을 강화시키거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종교적 말씀의 세계를 돌파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을 위한 종교의 세계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종교의 세계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뭐 말씀을 제가 정리해야 되는데 오늘 이 땅에 절대주의적, 말씀의 절대주의적인 것이 귀한 것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의도하지 않게 그것이 과거적 진리의 말씀의 세계 속에
인간을 가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말씀 전하면 너무 답답하더라고. 토해낼 것 같아요. 토해. 본인은 아주 신당이더라도 저는 토해낼 것 같아요. 난 솔직히 오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주 그냥,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본인은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이 풍성하다. 제가 볼 때 너무 가련한 거예요. 없어. 미래적 진리의 세계가 없어. 제가 오늘 말씀의 절대성과 진화성을 전하잖아요. 이런 거 못 전해요, 여러분. 제가 냉정하게 말씀 전하면. 이런 세계를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하는 이러한 진리가 미래적 진리의 세계에 가까운 말씀드려요, 여러분. 저는 저를 자랑하고 싶진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는 자체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할 뿐이지. 부득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말씀의 절대성이 참 귀합니다. 말씀의 순수성이라는 거 귀해요. 말씀의 불변성이라는 거 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본인들이 알고 있는 과거적 진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리는 과거적화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냉정한 거예요. 시간 속에서 진리는 과거화 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 속에서 진리는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연적 운명성이에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문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인류를. 미래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체화 될 수가 없어요. 현재성에서 정체화될 수 있어요. 인간은 정체화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 도태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성이라는 것이 인간은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엄청난 위력이에요, 여러분. 그 자체가. 여러분, 인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발전해야 돼요. 자기 창조해야 되고, 새로운 것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예? 어제도 제가 드라마 잠깐 봤는데, 그냥 구태의연한 과거적 그림을 그리고 전혀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참신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그 작품이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드라마 보니까. 드라마도 그래요, 그게. 어떤 미술 작품도. 다 미술 세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술 세계도 똑같아요. 미술 세계, 옛날의 미술 세계는 재현이에요, 재현. 다시 사진처럼 그리는 것이, 예? 예. 일종의 미술의 어떠한 옛날 시대의 그 어떤 그 가치관이었어요. 누구나 똑같이 그리는 거. 근데 그건 사진이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미술 그림이. 그때부터는. 그래서 미술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리는 그림의 세계로 전진해 가는 게 미술 세계예요. 미술 세계관이라고요. 그 미술도 사람이 상상하지 않는 거를,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무슨 정신이 있어요? 창조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창작해낼 수 있는 것이 인간 지성, 인간 이성의 특징성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발전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발전관이 있고 진화관이 있기 때문에 기존 진리를 전하는 그 말씀의 어두화를 너무나 제가 인식하니까 막 그냥 구역질 나는 거예요. 토해낼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은 잘났다고 소개를 아주 그냥 교만의 형까지 그냥 있어가지고. 질타하고 싶은데 그냥 제가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자, 그래서 여러분, 참, 한면에 참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한면에. 과거적 진리의 세계, 절대성, 참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단은 일종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만들어내는 자예요, 그 자가. 그 세계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서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기독교가 지금 자꾸만 침몰해 가고 있는 것, 추락해 가고 있는 요인이 뭐냐면 기독교가 자꾸 과거만 바라보고 있어서 그래요. 과거만. 자꾸 이 순수주의가 과거만 바라보거든요. 과거로 돌아가자. 미래를 바라봐야 돼. 미래를 열어가야지. 미래적인, 예수님은 과거적인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교적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신약, 미래적 분이셨다고. 성자는. 오늘 바울도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도 미래적 진리를 제시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 당시에. 유대교를 넘어서
미래적 진리를 제시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바울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 시대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냉정하게 말해서.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그냥 뭐 개요만 전하고 개론적인 것만 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구체적인 건 하나하나 못 전하는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말씀의 부담이 강해서 소리도 높이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예수님도 말씀에 보면 답답하다고 하셨거든요. 자신의 답답하다고 하셨거든요. 원래 사역자들은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사역자들은. 진정한 사역자의 마음은요, 불이 있는 거예요. 답답함과 불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불을 지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땅에 불을 지르고 싶은 거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불을 지르러 왔노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태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냥 이 땅에. 과거적 진리 속에서 그냥 거짓된 그 썩은 냄새나는 벌레 먹은 것들을 태우고 싶은 영이 제 안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아주 태우고 싶어요, 그냥 벌레 먹은 것들을. 이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바람, 새로운 역사, 기독교는 그냥 완전히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새로운 기독교의 세계가 이 땅에 열리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뭐 개략적으로 말했지만 앞으로 이제 시간만 되면 말씀의 진화성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말씀의 절대성이라는 것은 근데 항상 같이 말해야 돼요. 말씀의 진화성. 말씀의 진화성만 말하면 또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여러분. 말씀의 절대성도 귀한 면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양면적으로 말해야 돼요, 두 가지를. 다 빛과 그림자. 말씀의 절대성에도 빛과 그림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의 진화성에도 잘못하면 어둠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 뭐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삼원론의 세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삼원론의 세계가. 제가 삼원론의 세계가 지난번에 유튜브 안 올렸는데 아직 올릴 때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삼원론 세계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정신 세계예요, 여러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런 말씀 세계 속에서 이 분열된 세계 아닙니까? 기독교는 이미 분열되어 있잖아요. 뭐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진화성이라는 개념 하나만 열려도 많이 하나가 돼요. 자기 단체의 말씀 앞에 다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 단체의 말씀을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이렇게 열린 관점으로 바라고 그 자체가 하나 되어 나가는 길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하나 되어가는 거예요. 분열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진화성을 말할 때, 자연스럽게 말할 때 인간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이 땅에 하나 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적으로 하나 되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자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것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뭐 너무 그냥 폭발력 있게 그냥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좀 짧을 수도 있지만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